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공동번역이 좀 더 이해를 돕는 것 같아서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개역 개정판 말고요,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연단이 시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건 이제 베이라스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를 연단하려고 어떤 식으로 이제 연단이 오냐면 시험으로, 테스트죠. 테스트. 그 다음에는 시련. 여러분 또 템프테이션도 있어요. 유혹도 있어요. 좀 분별은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저런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연단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연단을 이제 도끼매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기도 해요. 도끼매가 여러분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제품을 인정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들이 있죠. Q마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한참 클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제품이 틀림없이 괜찮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다 거친 이제 쓸만한 제품입니다 라고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게 케이스 마크였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사서 이리 돌려보면서 케이스 마크가 있으면 그냥 문제 없나 보다 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사서 썼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지막에 케이스 마크를 나라에서 찍어주기 전까지 무게도 재보겠죠. 크기도 재보겠죠. 성분 함량은 문제가 없는지 성분 조사도 하겠죠. 제가 사전사령부 감찰부에서 근무할 때 사병은 5명밖에 되지 않아요. 5명이 전 사단 내에 오직하는 것들을 다 감찰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건축감독요원이긴 하지만 때때로 콩나물도 조사를 하러 가요. 그러면 새벽같이 이제 식당에 콩나물이며 이런 부자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이제 집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부대를 가요. 이 감찰부가 마패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통과돼서 들어가면 막 납품 받아오는 거나 납품하는 장소에 가서 자를 가지고 이제 군에서 요구하는 이 콩나물의 두께와 길이가 있어요. 그 길이를 자로 다 재요. 두부 한 무의 무게를 재요. 그런 걸 다 재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이 회사에서 계속 납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나, 왜냐하면 그 납품 받는 사람과 일반 업자들 사이에 자꾸 돈이 오가고, 그래서 규정이 미달된 제품들을 납품을 받아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재보고 무게 재보고 다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제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 계속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 제품을 인정해요. 문제가 없어요.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 그 앞에 있는 모든 과정 있죠.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을 연단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계획을 두고 너를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과 삶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이런저런 모든 과정을 연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런저런 연단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연단과 시련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있죠. 이게 도끼메에서 나온 도끼메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자로 여러분을 쓰시고 저를 쓰시기 원하셔서 그 앞에 과정 속에 이런 연단과 저런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면 키를 재잖아요. 키를 재잖아요. 1m 10이 넘지 않으면 1m 30이 넘지 않으면 이 놀이기구는 탈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실망하는 우리 애들 있었거든요. 딱 3가지는 다 타는데 막내만 그 키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죠? 가족이 다 타지를 못해요. 걔들 셋 태우고 아내 태우고 저는 막내 데리고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야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기준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얘는 너무 낙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단 저런 시련 가운데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이다, 이 사실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성경을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불시험은 뭐겠어요? 사람을 시련하는 불길이죠.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세우기 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우기 원하셔서 사람에게 오른 이 불길, 이게 시련인데, 이걸 이제 사단은, 세상은,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결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다면, 목장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식구가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셨을까, 이 사람을 묶어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구속사에서 해석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부담스러우면 그와 똑같은 내 안에 부담스러움이 있다라는 정도는 이제 우리에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구원을 누리는 자로 초청하신 거죠. 뿐만이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죠?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에서 살아나는 자도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에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뿐만이겠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거쳐서 우리로 살리는 자로 쓰시기 원하시는, 그는 자격을 갖춰가는 것이죠. 그는 은혜를 갖춰가는 것이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함, 그렇죠? 이런저런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뭐 미국이 좋고 서양이 좋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들의 문학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회사의 중간 간부들을 채용할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스펙만 따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스펙 반,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살필 때,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2번 실패한 자보다도 3번 실패한 자에게 더 우대 점수가 가고요, 3번 실패한 자보다 4번 실패한 자에게도 우대 점수가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시련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빠지지 않고 도전하는 그 자세를 높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사람을 품는 품이 될 수 있잖아요. 중간 관리자니까요. 여러분, 중간 관리자는 일을 관리하기보다 뭘 관리하죠? 사람을 관리하잖아요. 사람을 관리하니까 이런저런 시련을 거쳐오면서 여러분,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죠.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잖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을 다독거리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 공동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시련 속에, 연단 속에 우리를 두시냐면, 우리를 구원을 누리는 삶의 초청으로도 있지만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으로의 초청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인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의 강의를 들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련은 참 뼈아프고 힘들더라. 그런데 그 시련 속에 그냥 조금씩 자기 안에 영혼을 담는 그런 품과 그릇이 만들어져 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만한 교회를 이루기 원해서 이만한 시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전 그냥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100명, 50명, 200명 시골교회 목회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만한, 여러분, 한때 은혜와 진리교회 동생 조용목 목사님이 분리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75만까지 그 성도수가 갔던 때가 있잖아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시련이 크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싫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시련은, 고난은, 연단은 결코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의 초청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을 가정에 붙이실 때, 그죠? 그런 때는 특별히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품고 영혼을 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과정이다. 여러분은 송구영 씨님 때 받은 말씀이 어떠세요? 저는 올해처럼 송구영 씨님 받은 말씀이 제 한 해를 견디고 지탱하게 만들고 저를 자라게 하는 말씀이 없겠다. 여러분이 잘 듣도 보도 못하고 저도 잘 눈여겨보지 못하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앞서도예요. 그러니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울고락풀고락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래 참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믿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오래 참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주의 은혜를 부르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로 또 저를 다독거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단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 교만, 이기심, 정욕, 그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정 중독,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그죠? 평판 중독, 혈기들, 못된 우리의 성품과 혈기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냥, 그죠? 내 주장대로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사람을 살리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참 그릇으로 부적합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같이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그렇죠? 나의 구속사에서 그의 구속사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걸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성품 안에, 태도 안에, 기질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 안에, 유전적이든 그렇죠, 후천적이든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아이고 저 이제 여기 있을 곳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사를 가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어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고 해서 구원을 누리는 삶을 방해하고 해서 살아나는 사람도 방해하고 살리는 삶은 더더욱 방해가 되어지잖아요. 그것들이 이사가질 않아요. 끝까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 온 그는 나보다 옳도다 발붙이지 못하게 하죠. 내 집만 보고 가겠습니다. 절대로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죠. 안 나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것들은 쫓아내야 하고, 새로 이사 온 이 식구들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아 참 그는 나보다 옳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니, 이게 여러분 수술해서 쑥 뽑아내고 개보린 하나 먹고 남은 다행이겠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저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못된 쏘가지들을 뽑아내가며 우리로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구원의 초청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 그것이 연단이며 시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고양이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공구를 놓는 곳에 진짜 여러분 발 디딜 곳이 없이 똥을 싸놔가지고요 다 치웠다 그랬잖아요. 유한낙서를 한참 썼어요. 저는 막 유한낙서 뿌리고 전사하면 유한낙서 타가지고 막 가져오고 그걸 뿌리니까 막 소독이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걸 막 다 한 다음에 작업복을 갈아입고 근데 또 물로 또 다 씻어냈어요. 그러면 냄새 하나 없이 깨끗하게 됐죠. 그래서 얘들을 참 충격이지만 여기서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걔들을 쫓아내고 밥을 바깥에서 줘요. 밥도 이게 그렇게 해놔도 잘 안 도망가 가지고요 밥을 끊었어요. 3일간 밥을 끊었죠. 그러면 도망가겠거니. 근데 3일째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냥 문을 연다고 중앙복도를 열고 쏙 갔더니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 비우는 그 통이 있잖아요. 그 통 앞에 새끼 3마리랑 어미 고양이랑 거기서 막 먹을 게 없는지 허둥대다가 제가 나오니까 막 불이 났게 막 쏜살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또 애처로워 가지고 또 밥을 다시 샀죠. 그래서 밥을 주는데 이제 바깥에서 주죠. 근데 들어가는 구멍을 다 막아놨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뭐 가지러 들어갔더니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어디로 들어가지? 아무리 살펴도 구멍이 없는데, 어제 새끼 3마리가 도망가길래 막 따라가 봤더니요 그 하우스 안에 창문이 있거든요. 이 고양이가 돼가지고요 이걸 비닐하우스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타고 올라가가지고 창문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창문 막으려고요. 그래서 창문 막아버리려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어떤 경로를 타고 오든 온다고요. 이사를 가기는커녕 이사를 갔던 그들도 또 들어온다고요. 그 욕심이, 그 인정 욕구가. 그렇지 않던가요? 또 들어와서 또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련과 연단들과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은 이사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게 만들어서 참으로 우리로, 그죠? 있으나 없으나 되나 안 되나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걸 근본적으로 이사가게 만들지 않고 뿌리 뽑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바깥으로 눈 돌리며 직장이 없기 때문이야, 돈이 없기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 인생 해결되지 않아요. 고난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고난을 잘 써야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너무 잘못 써요. 연단을 너무 잘못 써요. 연단이 오면 이 안을 봐야 된다고요. 내 시간을 쓰는 걸 보고 내 재정을 쓰는 걸 보고 이걸 보고 그들이 이사가도록 만들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연단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연단을 어떻게 쓰냐면,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겠어요? 네가 고난이, 네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그거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연단을 가져오시겠어요?
야, 그 사람 때문이야, 쫓아내. 그러려고 하나님께 시련을 주시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단과 고난과 시련을 이상하게 쓴다고요. 그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된다고요. 내 삶을. 자꾸 그걸 보고 좀 더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럼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는 삶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너무 잘 쓰셔야 합니다. 시련을 너무 잘 써야 합니다. 보약을 주신 것처럼,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 시련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예배를 들여다보고 내 기도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은 보약이에요. 할렐루야. 시련은 엄청난 우리 인생을 깨우고 내 삶을 깨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잘 쓰셔야 합니다. 예, 정말 연단을 잘 쓰셔야 합니다. 정말 고난을 잘 쓰셔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외부로 눈을 돌리면서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좋은 직장 찾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삶, 그러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참 말씀이 들리는 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시련과 연단이 올 때 볼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도 너무 복돼요. 그래서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글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만 보고 갑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삶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안에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은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삶, 옛태도, 옛방식을 잘라내고 쫓아내고 뿌리 뽑아내는 수술의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로 살게 하려는 삶, 우리를 서게 하려는 궁극적인 삶이 성경에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다 아시는 말씀이라 외우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왜 연단과 시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에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세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연단과 시련은. 그렇죠? 네 번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그런 시련과 연단 앞에 서게 하신다. 이게 궁극적인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12절 13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죠? 내 인생을 갖고는 최고의 기회고 밭이니까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 시련과 연단의 결국은 뭐라고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연단을, 시련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빌려서 보면 이래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밑줄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있죠.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죄의 역사가 있어요. 허용하신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처럼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나오는 공중권 제사분자, 다른 부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밑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활동하시는 그 당대에도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고 일하는 때였다. 마귀에 눌린 사람이 있다. 지금은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 인생에 밀어붙이는 여러분 그런 유혹들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고 들어가니 그로 말미암아 오는 시련도 연단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고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오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이건 분별이 필요하죠.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오는 시련들이 있다고요. 근데 오히려 죄 때문에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오는 이런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때야 되겠어요? 이게 참 분별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 별로 없으시죠? 아멘을 하셔야죠. 여러분,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건 스코틀랜드, 불길처럼 예수 믿는 게 막 번져가니까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참 사단이 지혜롭죠.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감옥을 만들었는데 그 감옥이 문이 없어요. 그리고 담장이 80cm밖에 안 돼요.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스코틀랜드가 되게 춥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춥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추운 밭에다가 감옥을 지었는데 감옥에 문이 없어요. 높이가 80cm밖에 안 돼요. 거기다 밀어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을 나오거나 이 담장을 넘어가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내가 간주하겠다.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몇 명이 얼어 죽은지 아세요? 단 한 명도 그 담장을 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12분을 더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게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에요. 예배를 지킨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기도하려고 묵상하려고 손해보는 시간 있으세요? 여러분, 예배를 지킨다고 재정에 손해보는 것도 있으세요? 솔직히 있으세요? 그런 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 거의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예수 믿는 게 힘들대요. 무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다고. 11조 하는 게 시련일까요? 아멘 하셔야죠. 11조가 시련인 분들도 많던데. 그래서 참 오늘 말씀 앞에 그분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제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왜 이런 교회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 항상 저는 감사하게도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항상 돌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죠. 제 가정에 저리움이 있으면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여러분, 제 지금 고난은 제가 시간을 잘못 사용해 온 것과 재정을 잘못 사온 것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반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 참 시간을 쓰는 것과 재정을 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기뻐할 이유죠. 즐거워할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재정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은 아니지, 재촉과 독촉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오죽하면 여러분, 깜짝깜짝 그냥 주인한테 전화하고 막 놀래니까 알람을 받고 계세요. 핸드폰 소리를 받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도 그것이 나를 무릎 꿇게 하지는 않아요. 현실이기 때문에 감당해 나가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주눅이 들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시간 잘 사용하시라고, 그리고 재정 잘 쓰라고, 이제는 너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야 너에게
정말 복음이 없어서 구속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맡겨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르심이고 초청이라고 믿는 거죠. 예.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거꾸로 봐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치욕을 어떻게 당해요? 내 주제에. 그렇죠?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너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고난을 마치 예수 믿어서 오는 고난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내가 손해보는 게 있나? 예.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예, 어떻겠어요? 비교가 되겠어요?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그렇지 않아요? 19절 밑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 맡겨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책임진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도장을 그렇게 파지 않잖아요. 그냥 갖다 놓으면 기계가 막 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도장을 어떻게 팠는지 아시죠? 요만한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로로 뭐 타타타타 끼울 수 있는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도장 팔 그 나무를 정해주면 이제 거기 끼어있는 그 하나를 쏙 빼내요. 그쵸? 그리고 거기다 콕 끼워요. 그리고 따다다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다른 조각을 끼면 그 나무 상자 안에 제 도장판 나무가 꼼짝 못하고 딱 끼어 있어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남, 기, 윤 이름을 이렇게 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파기까지 나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묶였죠. 갇혔죠. 그리고 조각칼로 갖고 오더니 조각칼로 막 후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후벼 파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내 도장이 만들어져요. 자, 그때부터 이 도장이 집을 사고 팔 때도 내 대신 도장이 내 이름 탕 찍으면 법적으로 이게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 조각칼로 파이는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 도장은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안 있어도 내 도장 찍은 걸로 이제는 나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고난의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 잘 묶여서 잘 파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돼야 돼요. 내 삶 속에, 내 상황 속에서. 한 장 넘겨보실래요? 적용 질문 읽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는데 뭐 얼마 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묵상간정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어요. 묵상간정 지금 새벽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읽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오늘 가만 하십시오. 거기 적용 질문만 볼게요. 첫째 단락. 나에게 찾아온 불시험과 같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연단받아야 할 나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적어보셔요.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은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입니까? 세 번째,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어떻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지시고 묵상을 읽어보시면 또 정리가 되실 거라고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연단과 시험은 없고 내 불순종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견해, 내 완고함 때문에 당하는 내 인생의 연단과 시련과 고난은 있는 듯해 보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내 인생이 아버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이기심, 인정 중독, 평판 중독, 아버지 이것들이 여전히 이사가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이것들은 뿌리 뽑아 아버지 하나님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쫓겨가고 이사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날보다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연단을 아버지 잘 쓰게 도와주십시오. 보석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연단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외부로 눈을 돌려 너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돈이 없었다라고 하는 아버지 이런 사단이 좋아할 만한, 박수치고 응원할 만한 이런 식의 해석으로 덤비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며 내 태도와 내 상품과 내 삶의 태도를 들여다보는 그런 연단의 때요 시련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